네, 어제 저희가 전교인 가을 단풍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전교인 대상 야외 행사를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물론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외 행사를 할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거죠. 그럴 때에는 보통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비가 오는데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리던 나들인데 비 때문에 망친 것 아닌가, 이렇게 안 가신 분들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즐겁고 은혜롭게 저희가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이번 행사 진행하면서 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이 행사 당일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알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제게 비가 오는데 이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묻는 분이 안 계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 행사를 진행할 때, 특히 야외 행사를 할 때 비가 오는 날이 되면,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행사를 진행하냐 마냐, 비가 오는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묻거나 또 연락을 하거나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총 진행을 맡은 우리 송장로님께서도 제게 묻지를 않고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기예보를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한 주 전부터. 근데 뭐 비가 오느냐 아니냐를 체크한 게 아니고요. 그때 온도가 어떻게 되나, 혹시 춥지는 않나,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근데 딱 그날에 비가 온다는 그 예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여서 트레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시간대에 비가 온다. 그것도 식물원이 있는 그 장소에 비 올 확률이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확실하게 오는 거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가? 저는 고민을 했는데, 제 아내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시니까 뭐 거기다 대놓고 제가 비가 오는데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의 나들이, 비 오는 날의 트레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행한 것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강행한 겁니까? 근데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반응을 봐야 되는데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아리조나이기 때문에 그런지 비를 축복으로 여기면서 참여하더라 하는 거죠. 비를 맞으면서 걷는 트레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험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를 맞아 본 적이 얼마만인가라고 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와서 거기에 피크닉 에어리어가 아주 좋은 데가 있거든요, 넓게. 근데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근히 비를 피하기 위해서 벽에 서가지고 또 나무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어야 되는데 불평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심 식사가 김밥에 컵라면이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요. 비 오는 중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그러면서 맛있게들 드셔 주셨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법도 하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럼 좀 힘든 불평의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그것도 재수가 없게 딱 그날에, 그것도 한번 연기하고 그래서 정한 그날에, 다시 연기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그날에 비가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날에
맞춰서 비가 와서 참 좋다,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참여해 주셨다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요, 비가 와서 망친 행사가 아니라 비로 인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물 받은 복된 행사가 됐다 하는 거죠.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재수 없는 날인가 축복의 날인가 하는 것은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같은 날인데, 같은 상황인데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재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준이나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와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경험,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스바냐가 기록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을 좀 보면 이 당시 스바냐가 예언할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도리어 심각한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 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남유다가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더 나아가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놓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가면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예언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스바냐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무겁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짧은 책이지만 그런 무거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냐서의 그런 심각한 분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바냐가 기쁨의 소식을 고백하고 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스바냐가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바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하고 무거운 상황입니다.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예언할까?
심각한 위기의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을 논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기준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스바냐가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 그 관점이, 그 기준이 그를 기쁨을 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스바냐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삶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스바냐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미래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기쁨의 소식,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시각과 그 관점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삶을 판단하고 바라보니까 기쁨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19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보시면 내가 그때에, 또 쭉 뒤에 보면 그때에, 그날에, 그때에, 그때에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들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스바냐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길래, 뭘 기준으로 삼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을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잘못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다니실 것이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 관점이 바로 이거죠.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에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스바냐가 바라보는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면 축제 때에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품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스바냐가 지금 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면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고 강하게 서라고 이 스바냐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고향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영예와 칭송을 받도록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스바냐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런 기쁨의 소식을 논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 약속 있는 결말이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끝,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스바냐가 바라본 바로 그 끝, 그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찬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구원자가 오시는 날,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날에 대한 기다림, 그 기쁨의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의미 없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날에 있을 그 의미, 그 기쁨, 그 구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의미를 두고 오늘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고백하는 날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될 거다. 지금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들, 해결되어지지 않는 의문들이 다 풀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으로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기준,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들려줄 그때, 주님이 오실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그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붙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의문이 많은 삶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베푸실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주님,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기쁨을 논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을 놓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주어진 삶을 은혜 안에서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